오늘 가져온 책은 니까야로 읽는 반야신경입니다. 얘를 한번 더 볼까 하다가 이 책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니까야는 지난번에 이중표 교수님의 정선 니까야 시리즈를 다 한번 보는데 9개월 넘게 걸려가지고 막상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한번 시작하면 또 한참 걸릴 것 같아서. 근데 마침 또 같은 이제 교수님께서 반야신경 초기 경전의 니까야에 있는 걸 바탕으로서 쓰신 책인데 어떠할란지. 반야바라 밀다 심경, 방금도 우리가 함께 독송했는데 조계종 표준이죠. 한글 번역 요거는 뭐 홍이야 똑같지만 시작에 우선 번역을 한번 보여주시고 들어갑니다. 거룩한 관자재 보살님은 깊은 반야 바라밀다행을 실천하시면서 오온을 관찰하여 그것의 자기 존재성, 자성, 스와바하 발음이 맞을란지 자기 존재성이 공임을 보았다. 사리푸트라여, 사리불이여. 형색을 지닌 몸은 색은 공성이고 공성이 실로 형색을 지닌 몸이라오. 형색을 지닌 몸은 공성과 다르지 않고 공성은 형색을 지닌 몸과 다르지 않으므로 형색을 지닌 몸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색. 공성은 형색 지닌 몸과 다르지 않으므로 형색을 지닌 몸이 바로 공성이고 공성이 바로 형색을 지닌 몸이라오. 느끼는 마음 수, 또 생각하는 마음 상, 조작하는 마음 행, 분별하는 마음 식, 또한 실로 이와 같다오. 사리푸트라여 일체법의 공성이라고 하는 특징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소멸한 것이 아니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 제거된 것이 아니고 채워진 것이 아니라오. 그러므로 공성 가운데는 형색이 없고 색이 없고 느끼는 마음이 없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조작하는 마음이 없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고 공성 가운데는 색수상행식 없고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의 없고 색성량 미촉법 없고 안개 안이비설신의 18개를 말하기 위해서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그 다음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인데 개로서 안개, 의식계까지 없다. 무명이 없고 무명의 소멸이 없고 12연기 일일이 다 12개 말 안하고 무명부터 노사에 이르기까지 무명이 없고 무명의 소멸이 없고 노사가 없고 노사의 소멸이 없다. 고진멸도가 없고 알아야 할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고 얻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시작에 거룩한 관자재 보살님은 이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 보살은 계속해서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로 봐도 될 테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일체보살로 봐도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작을 관자재보살이라 했으니까 계속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이 살며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전도몽상을 뛰어넘어 마침내 열반을 성취하며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어진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것만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전도몽상을 뛰어넘어 열반을 성취하며 3세 모든 부처님들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한다. 약간 구분을 준 것 같은 느낌으로 열반을 성취하는 것까지 이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가지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게 쭉 이어져서 열반의 성취까지 그 다음에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는 건 이제 부처님들 붙여야 될 말이니까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한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반야바라밀다는 위대한 진언이며 주문이라고 하는 것보단 한결 나아요. 진짜 진언.
위대하고 밝은 진언이며 무상의 진언이며 비할 바 없는 진언이며 짝할 바가 없다.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주며 진실이며 거짓이 아니라오. 파냐바라 밀다의 진언을 설하면 다음과 같다오. 가테 파라 파라상 가테 보디 스와하. 무상의 진언은 이제 위 없는 진언. 네, 무상. 그러고 이제 목차가 나오는데 추천사도 넘어가고. 1장 반야심경은 어떤 경인가? 반야심경은 반야바라밀다 심경의 약칭이다. 버모 브라지냐 바라미타 흐다이야 수트라 인데 브라지나 바라미타가 반야 바라밀다로 음역되고 심장 핵심을 의미하는 흐르다이야가 심으로 의역되고 수트라는 경이고 반야바라밀다 심경으로 불리게 되었다. 경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반야심경은 반야바라밀의 핵심을 설한 경이다. 다시 말해서 반야, 통찰지로 열반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핵심을 설한 경이다. 가테 파라가테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반야부 경전의 법상관. 불경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초기 경전과 대승불교 운동가들이 펴낸 대승경전이 있다. 반야부 경전은 이 가운데 초기의 대승불교 운동가들이 펴낸 대승경전으로서 반야부 경전은 600분화되는 방대한 불경이다. 반야부 경전이란 불교의 본질을 반야바라밀다라고 주장하는 경전들을 지칭하는 말이며 불교의 본질은 반야바라밀이다. 반야파라미타다. 반야심경은 그것의 핵심을 간추린 가장 짧은 경이다. 대승불교가 출현한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도에서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출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왜 이 시기에 대승불교가 출현했을까? 기원전 3세기에 최초로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은 통일제국을 건설한 후에 불교로 개종한다. 총칼로, 총은 아니고 창과 칼로 거기에 환멸을 느끼고, 근데 통일을 하고 나서 뭔가 허망해졌든 시시해졌든 숙제가 남아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쥐고 있던 걸 한번 크게 놔볼 수 있냐, 이런 거랑 자기 이룰 거 다 이루고 나서 허망해졌다, 이거랑 그것도 근데 대단하다. 또 다음 숙제 쉬지 못하는 게 인간이니까. 여튼 불교로 개종했다. 그는 불교를 옹호하면서 절에 많은 토지를 하사했다. 사찰이 부유해지자 걸식 수행이 수행자들의 형식적인 것이 되었고, 윤택해진 수행자들은 승원에 머물면서 불교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서 논쟁을 일삼았다. 이것이 소위 아비달마 불교이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 불교는 약 18개에서 20개의 여러 부파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불교를 부파 불교라고 부른다. 대승불교 운동은 이러한 부파 불교에 대한 반발이다. 아비달마 불교의 수행은 선정이 중심이 되었으며, 선정을 통해 성취하려는 아라한에 대해서는 저마다 견해가 달랐다. 아라한이란 무엇인가 문제로 다투고 논쟁하는 가운데 여러 부파로 분열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에서 대승불교가 탄생했다. 아비달마 불교를 비판하고 열반은 지혜, 즉 반야로 통찰하여 성취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것이 반야바라밀다를 핵심으로 하는 반야부 경전이다. 그렇다면 왜 대승불교 운동가들은 대승경전을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까? 소품 반야 바라밀경 인용.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이 감히 이야기한 것은 모두 부처님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가운데서 배운 사람은 능히 여러 법상을 증득할 수 있으며, 법상을 증득하여 이야기한 말씀은 모두 법상과 서로 위배됨이 없나니 그것은 법상의 힘 때문입니다. 법상력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과 그 제자들이 눈뜨고서
한 말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그게 근거다. 그래서 초기의 대승불교 운동가들이 아비달마 불교가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상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면서 만든 경전이 반야부 경전이다. 그러면은 반야부 경전에서 비판하는 아비달마 불교의 법상은 뭐냐? 아비달마의 1차적 과제는 유의 또 괴로울 고자 고로 표상되는 경험상의 존재, 그러니까 유를 존재로서 성립, 생성하게끔 하는 각종 조건을 분석, 판별하는 것이며 아비달마의 1차적 과제는 그러니까 유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그것의 성립 또 생성하는 조건을 분석한다. 그렇게 분석된 각각의 요소가 바로 법이다. 과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소리로 이 모든 요소는 존재를 구성하는 유를 구성하는 객관적이고도 개별적인 요소, 별법 요소로서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 실제한다는 것이 당시 가장 큰 세력이었던 설일체유부 부파들 가운데 설일체유부의 법상관이다. 가장 세력이 크니까 아마 또 지금까지 설일체유부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겠죠. 다른 군소 부파들은 잘 안 남아 있기도 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선 있다에 대한 근거를 분석해서 그 요소들이 실제한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가지고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덕이 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요 부분만 봐도 무화 느낌이 아니니까. 근데 공덕이 있다라고 해야 또 열심히 하는 거니까. 나중에 다 열매를 맺어. 반야부 경전은 이러한 법상관을 비판한다. 우리가 언어로 인식하는 요소 즉 법은 실제가 아니며 단지 분별하고 개념화된 언설에 지나지 않으며 무자성이며 공이라는 것이 반야부 경전의 법상관이다. 여러 현상을 동일하는 전체자라고 쓰고 지금 괄호하고 뿌드갈라 내지는 나아자 이러한 나로서의 존재는 부정되지만 그러한 존재를 성립시키는 개별적인 요소, 다르마, 또 법, 내지 그 작용은 실제한다. 공, 법, 유 라고 하는 설일체유부의 주장에 대해서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여러 요소나 작용 또한 분별되어진 개념에 불과하다. 공, 법, 공 이게 반야부 경전의 법상관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열반법 내지는 무와 그 다음에 또 인과법 모양은 어쨌든 분명하니까 우리가 모양의 세상에서 인과법하고 열반법을 같이 설명을 해내기 위해서 설일체유부의 입장에서는 무아 내지는 이제 공 그런데 법, 유 개별적 요소는 실제한다. 설일체유부의 입장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또 논리야 똑똑한 사람들이 여럿이 붙어가지고 공을 들이면 뭐 쫓아가다 보면 하다 보면 그럴싸한 얘기는 나오기 마련이니까. 반야신경은 이러한 반야부 경전의 법상관의 핵심을 보여주는 경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상관의 근거는 뭐냐? 그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니까야와 아함경이다. 맞지만 니까야 근본 법문경 우리 다 본 겁니다. 이것은 설일체유부의 법상관과 반야부 경전의 법상관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법문을 설하겠소. 잘 듣고 깊이 생각하도록 하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무지한 법문은 땅을 땅으로 개념적으로 인식한다. 땅을 땅으로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나서 땅을 생각하고 땅에 대하여 생각하고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땅은 나의 소유다 라고 생각하고 땅을 애락한다. 찰나이지만 개념으로서 인식한다. 인식 자체가 이미
개념으로 돌아간다. 빤냐가 아니라 이제 산냐로 돌아간다. 개념으로 인식하기에 생각하고 땅이다 라고 뭐 있다. 땅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땅이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락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나는 말한다. 무명이다. 정확하게 모르니까. 비구들이여 마음의 평온을 성취하지 못한 유학 비구는 아직 깨닫지 못한 유학 비구는 깨닫고 나면 이제 무학 비구입니다. 누구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희구하며 살아간다. 그는 땅을 땅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한다. 반야로서 그러니까 중생 깨달을 중생 깨달은 중생 보살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 무학의 입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깨달을 중생 유학 비구는 누구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희구하며 살아간다. 그는 땅을 땅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한다. 앞서서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땅을 땅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나서 땅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땅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은 나의 소유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을 애락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정확하게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로서 번뇌를 멸진하고 누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번뇌를 멸진 수행을 완성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유결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아라한은 누구나 땅을 땅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한다. 땅을 땅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나서 땅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땅이다 생각하지 않고 땅은 나의 소유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을 애락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생각 내지는 애락 이거를 붙이지 않고 체험적으로 인식한다. 정확하게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유학의 비구는 또 아란을 이룬 비구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 또 애락을 붙이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라한이며 등정각인 열에는 땅을 땅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한다. 이미 유학의 비구부터 체험적으로 인식하니까 쭉 아라한 또 넘어서 중략이 좀 돼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보살들 그 다음에 열애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체험적으로 인식한다. 생각을 붙이지 않고 애락을 붙이지 않으면서 그 까닭은 무엇인가? 열애는 내 앞에는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열애께서는 그 까닭은 무엇인가? 열애는 기쁨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유로부터 생이 있고 12현기 애취유 생노사 유로부터 유를 조건으로서 생이 있고 유정의 노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요. 비구들이여 그래서 열에는 어떤 경우에도 갈망하는 마음에 애를 지멸하고 지극하게 멸하고 소멸하고 단념하고 포기하여 위없는 무상의 등정각을 몸소 깨달은 등정각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이처럼 세존께서는 지수화풍 4대 가운데 이제 지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화 여기서의 순서는 어쨌든 물, 불, 바람 또 유정들 중생들 천신들 생주 범천 광음천 변정천 광과천 승자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 또 보인 것 들린 것 사량된 것 인식된 것 또 단일성 다양성 일체 열반까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쭉 열반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열반을 생각하지 않고 열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열반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열반은 나의 소유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열반을 애락하지 않는다 까지 지수화풍 그 다음에 유정
그 다음에 천신주, 생주가 빠자빠띠, 생주. 근데 천신하고 이제 범천 사이에 있으니까 또 천상 가운데 하나일지. 범천은 이제 색계 초선, 광음천은 제2선, 변정천은 제3선, 광과천은 제4선, 색계 제4선, 승자천 또한 색계 4선. 그 다음부터 이제 무색계로 넘어가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보인 것, 들린 것, 사량된 것, 인식된 것. 그다음에 단일성, 다양성, 같다, 다르다, 또 일체고 열반. 다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하면 통째로 늘 체험적으로 인식한다. 반야로 반야 바라 밀다를 앞에 번역은 실천하면서 내지는 또 반야 바라 밀다에 의지하여서. 이경의 주제는 이렇게 인용이 끝났습니다. 니까야 인용 끝나고 마지막 니까야. 왜 인용했냐? 저 반야부 경전의 법상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경의 주제는 부처님께서 가르친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모든 가르침의 근본. 그렇다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이 경에서 무지한 범부들은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산자냐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자와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과 정각을 성취한 열애는 체험적으로 인식한다. 아비자냐띠 산자냐띠 구분지어서 개념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체험적으로 인식하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다. 개념적 인식 또 체험적 인식. 소제목이 개념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번역한 산자냐띠는 하나의 또 함께 또 같은 의미를 지닌 접두어 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할 때도 들어가는 그 삼, 또 알다라는 의미의 동사 자냐띠 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함께 알다, 같은 것으로 알다, 하나로 알다. 함께 알고 같은 것으로 알고 하나로 안다는 건 무슨 의미냐? 대상을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말이다. 오온의 상, 즉 산야는 산자나띠의 명사형으로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마음, 색수상, 행식 가운데 상은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현대적인 의미로는 논리적으로 사용하는 이성이다. 감성과 이성 보통 크게 구분을 할 때 색수, 느낌, 수 이게 감성일 테고, 체험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번역한 아비자냐띠는 땡땡에 대하여 향하여, 땡땡에 대하여 내지는 향하여 내지는 두루의 의미를 지닌 접두어 아비, 또 알다라는 의미의 동사인 자냐띠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알다, 두루 알다, 뭐뭐에 대하여 안다. 근데 이거는 대상을 직접 몸으로 상대하여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또 체험적인 인식은 구체적으로 뭐냐? 반야신경에서 개념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체험적으로 인식해라. 유학에 비고든 내지는 아라한과에 올랐든 아니면은 부처에 이르기까지 하신다는 체험적인 인식은 구체적으로 뭐냐? 마지막이니까야 28번째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큰 경 인용. 존자들이여 예를 들면 동물의 발자국은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 속에 들어가듯 그래서 코끼리 발자국이 동물들 가운데 가장 크다고 말하듯 존자들이여 이와 같이 착할선자 선법은 어떤 것이든 모두가 사성제 속에 들어간다. 사성제는 어떤 것인가?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라오. 존자들이여 고성제란 어떤 것인가?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늙음이 괴로움이고 죽음이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불안이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라오. 요컨대 오취온이 괴로움이라오. 오오 다섯 가지 덩어리가 색으로서의 덩어리든 수로서 상으로서 내지는 조작하는 마음으로서 분별하는 마음으로서 덩어리졌으면 다 이 늙고 태어나고 늙고 또 죽고 또 그것이 변주하는 변주된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불안 다 피하지 못한다.
존자들이 오취오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색, 취온, 수상, 행식, 취온이라오. 존자들이여 색취오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사대와 지수화풍 사대와 사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이라오. 오온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취자를 붙여가지고 이미 집착했으면 취했으면 이제 괴로움이다. 그래서 오취온으로서 사대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지계, 수계, 화대, 풍계라오. 존자들이여 지계란 어떤 것인가? 지계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존자들이여 어떤 것이 안에 있는 지계인가? 그것은 각자의 안에 있는 단단한 상태를 취한 것이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 털, 손톱, 주, 신체 각각 부분별로 내지 그 밖에 어떤 것이든 각자의 안에 있는 단단한 상태를 취한 것이요. 이것이 안에 있는 지계다. 안에 있는 지계와 밖에 있는 지계이들 지계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통찰해야 한다.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통찰지로 통찰해야 한다. 봤냐? 내지는 아비자냐으로서 인식해야 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통찰하고서 지게를 염리하고 지게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오. 좋아하지 말고 멀리 해야 된다. 그리고 리 해야 된다. 존자들이여 밖에 있는 수계가 요동칠 때가 있다오. 그때 밖에 있는 지게는 소실된다오. 존자들이여 그래서 밖에 있는 지게는 노파만큼이나 무상한 성질, 항상하지 못하는 성질과 소멸법의 성질, 쇠멸법의 성질, 변혁법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오. 훅 불면 소멸 내지는 소실 돼버리는 거다. 예, 그걸 또 세부적으로 구분 지어가지고 소멸법, 쇠멸법, 변혁법. 그런데 갈망하는 마음에 의해 취해진 초로 같은 형색을 가지고 나라거나 내 것이라거나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소. 이 점에 관해서는 아니다 라고 해야 할 것이요. 존자들이여 수계란 어떤 것인가? 수계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오. 이거는 일부러 좀 길게 쭉 인용을 해 놓으셨는데 나머지는 뭐 내일 또 읽든지 아니면 또 건너뛰든지 어차피 니까야를 볼까 말까 하던 거였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경전 니까야 가운데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큰 경. 무슨 선법을 들고 오든 다 코끼리 발자국에 포함된다. 그래서 일체 선법은 다 사성제 속에 들어간다. 그 사성제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고성제부터 고성제도 그러면은 태어나고 늙고 죽고의 이 괴로움, 즉 오취온이 통째로 괴로움이다. 오취온에서도 또 색수상행시, 색 가운데서도 또 지수화풍, 그 가운데서 이제 지계에 대해서 방금 본 겁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지계를 들고 왔을 때 그거는 오치온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고 오치온은 또한 고성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즉 늙고 병들고 죽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근거가 없는 거고 노파만큼이나 내지는 초로와 같은 형색으로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를 붙일 근거가 전혀 없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내지는 반야가 말하는 바가 뭐냐 예, 그걸 함께 이제 오늘부터 뭐 한 달을 볼지 두 달을 볼지 함께 잘 봐 나갑시다. 잘 봤습니다 하셨다 정진합시다.